오늘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경복음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와도 같은 말입니다. 또 교회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셔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더욱 연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주셨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언급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이해력이 있어서 그냥 공부를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지나가다가 어떤 간판을 봤는데 그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능,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세상적으로는 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서는 참 쓸만한 일들을 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원래부터 잘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까요? 20살 때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기타가 쉽게 배워집니다. 저는 음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음악이 귀에 들리고 음악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을 한 두 번만 들으면 모든 곡을 다 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매주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사가 자라서 지금은요,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정말 잘 만드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요, 잘 들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을 전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구제하는 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로 구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각자에게 몸을 세우는 기능을 위해서 각각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는 각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는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해. 자기가 해야 될 펌프질을 하지 않고 계속 뭘 만들려고 하면은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장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신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간의 역할, 대장의 역할, 소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손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손톱이 없으면 기타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손톱 하나의 역할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은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통일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각 지체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명, 300명이 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의 역할을 깨닫고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 당시 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살아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몸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은 살아계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도 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탄이 갇혀 있는 음부에 가셔서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분의 영은 음부 아래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스월에 갇혀 있던 의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이기심으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사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충만입니다.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은사로 섬기며 하나 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강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군대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밑에 있는 병사들은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창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유람선을 타고 소풍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러한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싸우는 군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곳입니다. 아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인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 싸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명하복.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간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충만함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찬양을 사모하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그냥 일만 끝나시면 오셔가지고 1시간 2시간 찬양하다가 집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징하게 연습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은요 됩니다. 사모하면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구하실 때에 간절히 구하시면은요, 여러분 그 은사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사가 있는데, 많은 선물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사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거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사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에 주신 4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했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기틀을 삼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동역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직분들이 유효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은 사도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 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직분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밖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복음 전도자 외에 다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이 다른 직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같은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당시에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고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사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돌보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양무리를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 할 때 3번을 부인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사로서 양들을 돌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그들의 양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바로 목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것을 나누어 볼까? 무엇을 가르칠까? 성경 공부하자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게는 30분, 한 45분 이내에는 끝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의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그리스어 원어에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해 봅니다. 군인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곳은요, 군대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처음에 들어가면 보충대라는 데 들어가서 군인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훈련소로 흩어지게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로소 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했다 해서 무조건 여기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친 자만 요 증표로 이 막대기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선수로서 필드에서 전념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코치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 훈련을 받고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헌신할 때에 주님의 사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올 한 해 주어진 축복, 이 은사, 선물을 잘 받아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감당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킨 후에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의미하죠.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충분히 훈련돼 있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역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되면서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때로는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10년 전, 20년 전을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같이, 건물을 세우는 것 같이 각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전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왔는데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던 한 자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중학생이었던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2년 만에 교회 반주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짧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잘 감당해 내셔서 여러분 배로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사역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 나가시면 나는 동경복음교회 대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또 제가 연약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주변에 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말 걸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또 잘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는요,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청년들은 가능성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학박사,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면 그 아이들이 변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충만하면은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주역이 될 것이고 일본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장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노즈무,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나의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용납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성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있다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장하는 거랑 성숙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장하는 것은 그냥 커지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해져야지 그 큰 것을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장 플러스 성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만 하면은요, 나중에 진통이 따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학교를 다니는데 남학교를 다녔습니다. 남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남자였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에 한 60명씩 15반, 16반까지 있었으니까 한 학년에 보통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죠. 거의 뭐 100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거의 뭐 4,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크지요? 그때는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전라도라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잘 먹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부산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다 키가 다 요만씩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빵을 좀 셔틀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몸을 좀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매일 엄청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안에 한 10몇 센치가 크더라고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살이 찌면 옆으로 뜨는 이 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위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위로 텄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6개월 사이에 키가 한꺼번에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친구가 빵 사와 그러면 제가 빵을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키는 컸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크질 않았어요. 마음이 크질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연약해. 나는 빵 셔틀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부족한 목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등치가 크고 힘이 있다는 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군대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제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갔더니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해보다 보니까 제가 다 하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만큼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나 약하지 않구나. 한 40km, 50km 걸어도 든든하더라고요. 발에 물집 하나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군대 체질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크는 것과 성숙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시간을 꽉꽉 성숙하게 채우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1분 1초를 아끼셔서 성숙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힘이 세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힘이 세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500명에 있는 군대에 있었는데 왼손도 그렇고 오른손도 그렇고 팔씨름을 둘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 힘을 증명해 보아라. 얘기하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덩치만 커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실을 꽉 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즐거운 성경 공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사실은 성숙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참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쉽게 속아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들이대면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어렸을 때 이 코인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코인이랑 지폐 1,000엔짜리랑 있는데 뭐가 질래 그러면 절대 지폐 잡지 않습니다. 코인 잡습니다. 코인. 왜냐면 코인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알거든요. 근데 뭐가 더 큽니까? 아이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속임수가 있는데 사람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할 때에 성숙한 사람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승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해야만 합니다. 진리는 오직 사랑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진리만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들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올 한 해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현장이, 살아가는 사업터가,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졌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꾸지 않으며 하나님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은사를 갈고 닦아 서로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여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그 무엇도 바꾸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